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모대한 성도와 영혼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외에 다른 자랑거리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 가지고 자랑하는 인생이 그만두고 주님을 만날 그때를 생각해서 주님만 자랑하며 주의 나라에 합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6장 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윤덕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섭고 두려우신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오니 이 어찌 두렵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저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장빙일 주사님께서 차 운행하시다가 차 사고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한 2주째 입원해야 된답니다.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인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답니다. 많이 생각해 주시고 잘 완쾌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86장 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꼭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별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가 디모데에서 찾는 게 있습니다. 그는 불꽃, 불일 듯하게 되는데, 이거는 불꽃이 튀는 것을 뜻하죠. 용접할 때 불꽃이 튀잖아요. 그것은 바로 존재가 기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불꽃이 튄다는 것은 안에 내부되어 있는 요소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불꽃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디모데에게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그거 너한테 있잖아, 그거 발휘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어디에 써먹을 것인가? 그 써먹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주의 증거와 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쉽게 하면 그 나라 의를 위하여 사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이 불꽃같이 튀는 거예요. 산소 용접을 함으로써 불꽃이 튄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용접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밋밋한 상태인데 뭔가 갖다 대니까 이게 불꽃으로 에너지가 변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과 만나서 거기에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디모데라는 존재는 없고 디모데에서 주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기능적 활동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뜰기나무를 가지고 만났는데 이 뜰기나무 자체가 피조물입니다. 모세도 피조물이죠. 근데 그 뜰기나무에 하나님이 서시려고 할 때에 불꽃 뜰기나무가 그 2장 3장 2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2절,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봤는데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상식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불이 붙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가? 상식이죠. 우리 인간들의 경험담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느냐? 불은 불대로 있고 나무는 왜 나무대로 멀쩡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 때, 은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인간은 무엇하고 사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가 임했을 때는 뭐냐 하면은 주의 증거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8절에 나오죠.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그게 주를 위하여가 되죠. 은사가 주어지게 되면 주를 위하여, 은사가 없으면 나를 위하여. 그렇다면 은사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몸부리는 사람을 해요. 계속 따라 붙이면서 지적질하는 것이 은사의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인간이 나를 몸부리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몸부리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교회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아예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 차원에서는 시금방지기에 피조물이 문제를 거론한 자체가 금방지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왜 피조물인데 왜 문제를 언급해요? 예? 주여 고민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고민을 할 권한이 있어요. 네가 뭔데? 형이 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동생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주님이 오영 박사도 아니고 왜 그런 시답지 않은 자기 문제 해결을 하려고 왜 주님한테 찾아옵니까? 주님의 뜻은 뭐냐? 너는 너 존재 자체가 문제 있다 없다를 거론할 어떠한 권한도 너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문제 자체가 없으니까 문제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시면 되는 겁니다. 불꽃이나 튀우면서 불꽃 튀우면서 그냥 존재하면서 기능을 발휘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성경이 왜 주어졌느냐? 인간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 문제가 거기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피조물이 자기 문제가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피조물이 자기 문제라는 것을 주의 문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 한 가지 애가 십계명의 제일 끝에 나온 계명이 뭐냐?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탐낸다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결과물을 최종 도달점을 나에게 잡는 걸 탐심이라고 해요. 어떤 생각된 결과물을, 이게 주님한테 가야 될 결과물을 나에게 가져오는 게 이 탐심이에요. 우리 아들 잘 돼야 되겠다. 누구 아들? 우리 아들. 네 아들 왜 있는데? 네 아들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내 아들 잘 되게 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으로 좀 우스꽝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두 할아버지가 서로 형편 어려운 사람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어디서 싸우느냐? 무료급식소 앞에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무료급식소에서 싸운다는 게 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돈을 받고 음식을 주는 게 아니고 무료로 주잖아요. 무료로 주는데 왜 싸우지요?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무료급식소예요.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는 뭐냐? 세자로 그걸 앞접시라고 합니다. 중국집에
가면 앞접시 하나씩 갖고 있죠. 하나님은 무료 급식소고 우리는 앞접시 그냥 받는 거예요. 은사를 받게 되면 은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은사의 발휘의 결과물은 내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로 귀결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주시고 주를 위해서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는 인간들이 어디서 문제됐는가를 실험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실험을 하느냐 하면은 그 어느 것보다 거저 주시는 그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이 땅에서 실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숨을 줬어요. 목숨을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식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셨는가, 그리고 지금 너는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대조하고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니 라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 8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어도 나를 위해 죽고 사는 것은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목숨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이 땅에 나가서 한번 실습해 보라는 거예요. 실습해 보라. 생명보다 영생보다 더 귀한 내 목숨조차도 영생보다는 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 놔두고 자기 목숨에 대해서 바짝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욕하고 있는. 주님 주신 것에 대한 모욕. 그리고 무력 거주서 앞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은사라는 것은 아까 기도하신 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은사라는 것은 우리 안에 문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문제 있다. 지금 목숨 연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이제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끄집어내서 탐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환자라면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처음에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걸 알 필요가 있겠죠. 처음에 인간은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삶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인간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인간을 부추겼고 인간은 그 제한을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인간을 제한 두는 게 뭐냐 하면 하지 마 였습니다. 뭘 하지 마? 선악을 아는 과실을 먹지 마. 제한을 두었습니다. 선악과는 네 몫이 아니고 그 결과점이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는 선악과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 선악 과실을, 하나님께 가 있는 선악 과실을 자기 쪽으로 잡아 당기는 거, 이걸 아까 제가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선악과까지 알게 함으로써 알게 하도록 악마가 뒤에서 부추겼는데, 그 악마가 그거 왜 부추겼냐 하면은요, 악마는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자기의 자율성을 주장한 거예요. 자기의 자율성. 악마는 인간을 이렇게 속입니다. 인간은 자율성과 자유가 동일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예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이 아는 자유는 인간의 자율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네가 어떤 식으로 자율성을 발휘할 때는
반드시 그 목적과 기대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앞으로 그 결과물이 내 앞에 도달되는 것을 노리고 인간은 자율성을 실행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다. 내가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내가 이만큼 사람사운 삶을 살았다. 반드시 결과물을 내한테 가져오는 쪽으로 악마가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 방법이 뭐냐?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이게 대처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인간을 고려장 해버리는 겁니다. 고려장 알죠? 고려 시대 때 순장제도. 이제 순장제도도 아니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연세 많은 분들 부모님들을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을 때는 그 자식이 지게 얹어가지고 요새 말하면 보람상수에서는 제시하는 아주 고급 세단형 차지요. 리무진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저 멀리 두 분 다시 못 찾아오도록 먼 곳에 가가지고 한 100일치 또는 한 달치 양식을 주고 톡을 파가지고 거기서 부모를 거기에 던져 넣는 거예요. 고려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산채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최후를 마냥 한번 기다려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만히 그 안에 톡을 안에 이제 몸 빠져나와요. 완전히 차단됐기 때문에 몸 빠져나왔을 때 거기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식은 있는데 거기서 한번 살아보죠. 그게 자율성입니다. 그게 마귀가 준 마귀군 자율성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려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백날 그 부모가 백날 사방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녀보자 해봤자 거기서 만나는 것은 사방을 질주해도 사망만 기다리고 사망만 맞닥뜨립니다.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이 땅에서 승진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상 받고 노벨상 받고 온갖 귀한 것 다 받고 좋은 직업 갔다고 자랑질 해고 노력해봐야 마지막에는 뭐냐? 만나는 것은 갇힘인 사망에 갇혀 있는 게 이걸 저주의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저주의 보편성 안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어요. 그 고려장하고 비슷한 이야기 이래 보면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 지켜가는 귀한 보물을 이렇게 선조대에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물과 보물을 지키고 싶은데 나라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누가 도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죽을 때까지 그 보물을 누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에게 후손들에게 귀한 상을 내리고 너한테는 그 안에서 약 한 2달치, 석 달치 내가 양식을 맞는 양식을 할 테니까 단 몸 빠져나오면서 보물 이렇게 곁을 지키면서 몸 빠져나오면서 그 서서히 죽어갈 사람 손들어 보세요. 뽑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남은 가족을 자기가 몸 하나 희생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그 토굴 속으로 그 보물 들어가고 자기는 그 가족들은 잘 호강하겠죠. 자기는 대신 죽고 그럴 때 자기 신세가 어떻겠습니까?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천안함을 느끼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 인생 이게 뭐야. 물론 거기는 보물이 가득해요. 귀한 것 가득합니다. 뭐 금도 뭐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뭐 버쩍 있지만 자기가 지금 갇혀 있잖아요. 이게 이 세상 삶입니다. 비록 거대하고 비록 거대할지라도 어떤 인간도 자기의 죄에 갇히고 저주에 갇히고 욕심에 갇혀서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경쟁한다는 것은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거기서 성공하고 발전, 진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서 발전한들. 인간이 그게 뭐 대책 없습니다. 굴 파봐야 지 손톱만 딸가요. 진리가 그게 바로 인간은
진리를 와 끊어진 상태를 하나님의 진리적 차원에서 가두어 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이 네 안에 있는 것, 네 속에 자율성 있는 그 세계 속에 너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게 진리 바깥에 있는 진리가 인간과 악마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를 지켜요. 성경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경은 인간은 자기를 못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했습니다. 시편 121편 3편에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시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옥 같은 이 교회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러 가라. 네가 은사한테 너 자신을 맡기라는 거예요. 은사가 택배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꽁꽁 묶어서 택배로 만들어서 은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주님에게 택배로 보내야 돼요. 왜? 우리도 결과물이니까. 결과물의 도착은 주님 앞에 도착해야 돼요. 나한테 오면 안 돼요. 이 모든 게 반대가 되어 있어요. 반대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동해야지 왜 주님 이동해야 됩니까?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이 아니면 합류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꽁꽁 묶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어디냐? 예수님 성령 주신 예수님이 주의 영이니까 주님 앞에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기능이 은사의 기능이에요. 그걸 뭐냐? 진리가 너희를 빼내줄 것이다.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뭐 했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마귀와 한통속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 왜 나를 위해서 하느냐? 내가 내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이 내게 와서 내게 도달점이 되거든요. 내한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를 위해서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사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가 되어야지 절대로 주를 위해서 성립이 안 됩니다. 은사가 와야 돼요. 은사가 와서 나를 꽁꽁 묶어야 돼요. 뭐 젊은 여자도 그렇고 연세 많은 여자분도 그렇겠지만 사람은 그 젊은 여자 결혼하는 것도요. 결혼하는 것도 근데 여성분들이 결혼할 때 뭐냐 하면은 최대한으로 자기 매력을 끌어올려요. 매력을 끌어올려서 어떤 괜찮은 남자가 나를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 대신 밥 먹여주고 내 대신 옷 입혀주고 내 대신 잠자리 채워주고 내가 아플 때 병원 데려갈 그런 보디가드 같은 웬다야 알죠? 보디 같은 그런 남자가 오기를 바라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닌 매력이 쏙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남자가 나를 갖다 버릴 건데요. 그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혼이고 뭐고 모든 것까지라도 사람은 자율성을 못 벗어나요. 혼자 어떻게 해서 내 것으로 되돌아오는 거 그거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율성이 아까 이야기한 고려장처럼 이 세상에 갇혀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은사가 없을 경우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묻지를 않습니다. 책임을 묻지를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될 때 같이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에 대해서 가장 몹쓸 짓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강도를 십자가에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도할게 화날 일입니다. 지금 다 왔는데 왜 다시 고려장 만들어요? 다시 세상에 살게 만듭니까? 주와 함께 떠나게 되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께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스데반 집사 거기에 보면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게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은사가 찾아온 거예요. 은사가 와서 하나님 보라, 하늘이 열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낚시를 누가 했느냐 하면 주님이 낚시한 것을 알게 된 것이 은사 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예? 주님께서 다 와서 잡아서 막 빽빽 돌리는 거예요. 예, 바다 낚시할 때. 예? 낚싯대로 감으니까 점점 더 멀리 있던 주님이 점점 더 가까이 오니까 스데반 집사가 주님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때 얼굴과 얼굴 함께 볼 것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저래 생겼구나. 그래 내가 이래 생겼다. 싹 잡아 당기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께서 당겨준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게 스데반 집사에게 용접 불꽃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주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는 돌멩이가 던져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얻어 맞아가 피 터지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뭐냐 하면은, 주여 저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왜냐하면은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그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자율성을 발휘한 거예요. 저런 인간은 돌로 쳐주게 된다는 인간의 자율성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전혀 부럽지를 않아요. 왜? 자기 자율성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강력한 나이롱줄 끄어놓은 자를 잡아 당겨주는 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을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런 짓을 한 것을 그들조차도 용서를 할 정도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은사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 혼자의 밥을 먹고, 자기 혼자 영화를 보고, 자기 혼자 TV를 보고, 울고불고, 전부 다 자기 혼자 울고불고, 이 시스타가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나 혼자서 하는 노래거든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4절에 11장 4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평토자한 무덤 같아서 그 위에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너희들 자체가 무덤 안에 있는데 위에서 밟아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너희 자체가 이미 공통적으로 죽음에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자 상위 가운데 고미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 세계 8,000m를 11자를 다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야기가 어제 SBS에서 쭉 1시간 이상 이야기를 쭉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바리 같이 산을 찾아서 헤매는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막이 들렸어요. 동상 걸리고 얼굴이 시퍼해 하면서 14자를 다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그 가운데
인터뷰를 해도 인터뷰하는 미사일 받은 타격 받은 그 현장을 인터뷰하는데 거기에 눈이 오고 비가 왔어요. 이게 뭐 뜻이냐 하면은 인간이 전쟁을 하든 말든 눈 올 때 눈 오고 비 올 때 비 와요. 그러면 전문 산악인들 산에 올라가지 말고 산을 좀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산을 그냥 놔두세요. 정복하지 말고. 근데 마귀는 인간에게 뭘 주느냐? 너 나름대로의 명분을 줘요. 명분을 주고 그 명분에 환장하게 만들어요. 미치게 만들어요. 그 명분에. 그 명분은 뭐냐? 다른 말로 개성이거든요. 나만의 개성이에요. 나만의 개성. 그런데 무료 급식소에서는요, 메뉴가 똑같아요. 나만의 개성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눈 오고 비 와요. 산 위에 눈 덮였습니다. 그게, 산 위에 눈 오는 게 그게 그렇게 보고 싶으면 헬리콥터하고 보든지, 그걸 왜 기어 올라갑니까? 그것도. 기어 올라가면 미끄러져 죽었어요. 그 사람이 결국 죽었는데, 젊은 나이에 11자 하고 죽었어요. 왜냐면 선배 여자 사학이 14자를 다 했거든요. 니 하는데 나도 뭐 할까? 이게 이 고리장 안에서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 억지로 가다가 죽은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죽지만 은사회가 단일을 해야 될 이유가 심판이 똑같은 차원에서 심판하고 그게 말씀의 단일성 때문에 똑같이 심판해요. 탐내지 마라. 탐내서 죽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료 급식소에서 색다른 메뉴를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주시는 것은 똑같은 것만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똑같이 취급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네 개성에 대해서, 네 사적인 노동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입을 다물게, 너한테 묻지 않겠다. 그러면 그 책임을 어디서 묻는가? 요한 1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난 네하고 상대 안 한다. 내가 내 마귀하고 내가 상대해 줄게. 그래서 은사라는 선물인데요. 마귀하고 상대해서 획득한 그 성과를 자기 백성에게 똑같이 동질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것이 요한 1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하고 13절에, 12절이고 13절에 보면 그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걸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를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고리장 한계를 넘어서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이유는 주께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이미 확정된 사실을 우리에게 통고를 하기 위함인데 그 통고하는 것조차 하나의 세트로 그걸 아는 것조차 성령이 임하게 되면 비로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임한 사람은 뭘 아느냐 하면은 나에게 나의 일이 일체 없고 내게 문제라는 게 없고 내가 지킬 만한 나의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 존재보다도 나에게 주께서 하신 기능이 계속해서 발휘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죠. 천국은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앞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앞서 들어갔다는 말은 그 방식이 어떠냐? 그것은 이미 먼저 성령 받은 예수님이 그걸 미리 보여줬어요. 그게 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재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재현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현에 거기 있는 그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얼마나 산뜻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평면 좌표계에서는 평행선은 만나지 않습니다. 곡면 좌표에서 만나는데 평면 좌표에서는 그 철로가 둘이가 아무리 가도 안 만나요. 그런데 그림이나 사진에 보면 저 멀리 보면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한번 가보세요. 만나는가. 예? 예. 뭐 철동사 하는 거 말 알잖아요. 가보이 철로 만나던가요. 뭐 안 만나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있는 곳이 오지 못한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래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위에서 나왔고 너희는 아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는 이 고려장 같은 이 세상에서는 이게 미친 소리예요. 나는 위에서 나왔고 너희는 이 땅에서 났잖아요. 그게 유대인들 하는 말이에요. 너가 아버지 내 안다. 너가 아버지 요셉이고 목수잖아. 그 소문 다 들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 이게 미친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이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거침없이 이런 이야기를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이 떼렁떼렁 누가 줬어? 친구. 아주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은 어떤 은사 없이 성령 없이 어떤 방식으로도 인간은 본래 인간의 자리로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가 구원받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성경이 그 요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요나가 말씀을 받는 요나, 두 번째 그 말씀 받고 도망치는 요나, 세 번째 바다 속에 물속에 빠진 요나,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남의 심판 구경하는 요나, 다섯 번째 물에 빠져 죽어놓고 다섯 번째는 또 지가 자살하는 또 성질이 있어가지고 자율성 있어가지고 자살하는 요나, 마지막에 여섯 번째 중요하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요나. 빨리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에 요나가 말씀 받죠. 두 번째는 말씀 받고 도망치지요. 두 번째 도망치는 이유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심판한다. 니느웨 성에 심판할 때 하나님의 자율성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자율성을 그저리 갖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할 게 없네 이래 된 거예요. 내 자율성 가지고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그럼 나는 주께서 벌 심판 받는 자 심판 받을 때 심판 때리는 거 내가 관여할 거 없으니까 나는 빠지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스페인으로 그 다음에 스페인 다시스로 빠졌죠. 근데 하다가 그 중에 걸렸어요. 걸릴 때 요나가 뭔가 착각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한테 벌 주는 차원으로서 너는 잡아다가 바다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귀한 게 아니에요. 요나 속에 은사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주의 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지옥을 못 가는 이유가 주께서 하나님이 자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옵니다. 내 다리 내놔라고. 내가 집어넣는 것
그거 네가 왜 더 갖고 도망쳐? 안 돼. 안 돼. 내가 네 안에 내 거 있어. 네가 도망치면 안 돼. 요나는 자기 자율성을 방해해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 이 예언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나 예언서가 왜 어려웠냐 하면 우리 소설 같으면 요나가 물에 빠지고 개가 천사해가지고 바르게 했다 뭐 이래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뒤 후편이 이상해요. 분명히 물에 빠져 죽어서 살렸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개가 천사해가지고 말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물에 빠져가지고 고래가 토하노니까 그것이 바로 니느웨성과 가장 가까운 지중해 해변가. 그래서 거기서 걸어서 니느웨 40일 동안 40일 할 3일 동안 심판을 선포했죠. 하고 자기는 이제 언덕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멸망한 거 구기나 하자. 나는 살았다. 이게 모든 게 자기 자율성이잖아요. 하나님 일 다 했습니다. 훌륭하게 했습니다. 시킨 대로 했습니다. 저 하자 없지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 해놓고는 심판을 안 해버리고 전부 다 회개해가지고 은혜를 줘가지고 사죄 처리해 용서를 해버렸거든요. 어느 쪽에서 삐졌는가? 요나가 삐져버린 거예요. 삐져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나 하나님하고 일을 못합니다. 차라리 내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죽으려고 하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못 죽겠다. 하나님께서 이 자율성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자기가 지금 시원하게 죽겠다는 더워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나야, 네가 지금 여전히 내가 네와 지금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요나는 자꾸 하나님하고 상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상대할 잽이 됩니까? 상대할 잽이 안 됩니다. 결국은 요나 마지막에 저 사람들 내가 살린 것처럼 이스라엘 한 봐라. 이스라엘은 그 속에 내가 은혜 준 게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토록 해주겠는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면서도 멸망을 온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멸망 가운데 이스라엘을 건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율성에서 진리로 자유케 하기 위함이에요. 나의 자율성에 이제서 해방되는 겁니다. 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평가해달라 저거 평가, 그 자체로부터 나는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데 왜 네가 네한테 책임을 묻고 그 난리냐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인간은 악마한테 미쳐가지고 매혹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망해버리는 그러한 실습을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망해도 다 정답을 알아요. 망하고 목숨 뭐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 있는 이론하고 우리의 실습은 안 돼, 더 망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점점 더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학교 때 배웠던 노래, 여러분도 배웠던 노래, 이런 노래였어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쓸쓸한 이 말이 가슴 속에 그립게도 끝없이 떠오른다. 구름 거친 하늘 아래 고요한 라인강, 저녁빛이 찬란하다. 롤렐라이 언덕. 이게 롤렐라이 언덕의 이게 독일 노래인데요. 2절 가사가 저편 언덕 바위 위에 어여쁜 그 소녀, 황금빛이 빛나는 옷보기에도 황홀해. 고인 머리 비트면서 부르는 그 노래. 마음 끄는 이상한 힘, 롤렐라이 언덕. 지나가는 어부들, 어선들 다 꼬셔가지고 암초에 부딪히고 다 죽게만 하는, 머리 빗는, 고운 머리 빗는 황홀한 황금빛이 빛나는 그 소녀.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악마가 마련한
어떤 명분에 미쳐버리는 자기가 자기 대엠에 모든 목적지를 결실물을 내 앞에 딱 갖다 놓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자율성,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주께서는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미쳐 몰아넣는 우리의 자율성이 우리를 얼마나 망치게 하고 처참하게 망가지게 하는지를 율법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 지킨다고 거기에 매진합니다. 하나님 율법 지키면 내가 원하는 걸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런 거래를 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라는 그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그 핵심이 뭐냐? 5,000명을 먹일 때 똑같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숫자가 5,000명이지만 주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5,000명을 예수님 일에 맞추기 위한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5,000명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에 와야 되는데 하나 오지 않고 각자 자기가 배불렀다는 그 결과물을 자기 앞에다가 딱 둬버리는 거예요. 5,000명이 5,000명 그대로 있어요. 나는 주님 덕분에 살았다. 우리가 저 귀한 주님을 지켜야지.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않은데 나를 끌고 너 앞에 오라고 끌고 가지만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를 않는다. 오지 않는 이유를 대봐. 내 말할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자니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과연 그들이 자기의 본색을 들키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재밌어요. 두 번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복음 전환에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지금 보여줍니다. 복음이 내한테 맞다, 안 맞구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복음은 내한테 안 맞네. 그런 복음은 나의 자율성을 개무시하는 그런 복음은 내한테 안 맞네. 복음 앞에다 그런 복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편 언급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 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진행된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구약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사무엘상 15장 9절과 3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 왕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나라로 자기가 왕 노릇을 잘하려고 했던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본래 자기가 왕 될 때 취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울 왕의 특징은 뭐냐? 암낙이 찾아러 왔다가 왕국을 접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지난번에 설교했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키스의 그 오후 예배 설교 때 키스의 아들 사울이 자기 집에 아버지가 암낙이 잃어버려서 암낙이 그거 상실된 암 찾으러 갔다가 장소에 어느 장소에 들어가느냐? 사무엘이 있던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사울 왕이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구원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상실되는 절차를 통해서 그 장소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통해서 나온 구원의 방식이에요. 약속의 땅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 들어가니까 자동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 그것이 신약에 오면 성령의 은사라는 공간에 들어가면 자동 구원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그 4장에 성경의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된다 이 말, 그게 하나의 표준이 된다 이 말이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에 대해서요. 그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자기 구원받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리에 가야 돼요. 이삭은 자기 이름도 없는 원래 자리에 가야 되고, 야곱은 이름뿐만 아니고 쥐가 죄인의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특정 공간과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어떤 인간이든 묻지 않고 그 장소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하는 방식이죠.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는 성령이 와서, 아까 말씀한 성령이 와서 오게 되면, 거기에 성령에 이끌려 가게 되면, 앞장서게 되면, 우리는 그 뒤따라가면 바로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참 말은 쉬운데요. 문제는 뭐가 우리에게 무거운 스트레스가 짐이 되는가? 이 자율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게 뭐가 되는가? 그걸 지금 제가 사울왕을 통해 소개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원래 사울왕이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왕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한 게 없다는, 내 자율성에 소용없는 그 자리를 유지해줘야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줬어요. 아말렉 왕을 네가 쳐서 그들을 다 죽이라. 그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울왕이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뭐라고 자율성을 포기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렇게 이스라엘 왕을 맡겨줬으니까 내 식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내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냐 하면은, 나쁜 것은 죽이고,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밀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밀했거든요. 왜 사울왕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와 자기의 결과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집 이스라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하는 말이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 순종이 지금 제사는 드렸는데 그 제사도 내가 이스라엘 왕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3절에 사무엘이 직접 그 아말렉 사로잡힌 왕을 아각을 불러다가 거기서 3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 칼로 여인들로 무자케 한같이 여인 중에 너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버렸어요. 아각이 살아있을 때, 아말렉 왕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은 자기의 위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각 왕을 찍어 쪼갠다는 것은 사울의 머리를 사무엘이 찍어 쪼개는 거예요. 바로 이 작업을 누가 하시는가? 이 작업을 오늘날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를 쪼개는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다. 네가 하면 내가 영생이 모독받는 거예요. 너는 기능만 발휘해.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그러면 또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 다윗은 용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 하시 아니하시니,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율법의 행위 일체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예? 우리가 말씀 지킨 것을 하나님 일체 안 받는다는 거. 이거 복음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안 받는가? 우리가 드린 것을 하나님 받아버리면 하나님은 내 소유물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자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뭐 애 키웁니까? 강아지 키웁니까? 강아지 키우듯이 하나님 키웁니까? 키워가지고 내 시킨 거 편할 때마다 그 빼먹게. 뭐 하나님은 뭐 인공지능이에요. 진이야 8번 털어줘 뭐 이런 겁니까? 다윗이 고백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지키고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키운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해버린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51편에서 그런 고백을 뭐냐? 하나님이 성신이 임할 때나 나올 수 있는 고백이래. 성령이 임할 때 나올 수 있는 고백. 마귀한테 그 명분이라는 거 그만 속으시고 마귀한테 그만 놀아나시고 주께서 하루하루 여러분이 살려주실 때 여러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네 같은 자율성만 알고 네같이 네 체면만 챙기는 인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네게서 바랄 거 없는 너희 가운데서 바랄 거 엄중에 바르게 만들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르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행하셨음을 할 수 없는 가운데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 준 것만 주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에게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 이 고려장 아직 통과 안 했거든요. 이 고려장 같은 세상에 살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빼내주시는 그 선물, 우리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책임질 것도 없는데 우리가 알아서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건방짐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평하지 않은데 남들 보기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스스로 자평하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가련한 모습, 이제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185장 합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죽음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죽음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번하소.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렴.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너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은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보이지 않고 주님만 크게 바라보면서 점차 크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